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침 예배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본문은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의 말씀 중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로 묶이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로 묶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녀를 낳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이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전체를 보면 10계명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4절을 보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안식일 예배를 통해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걸 안식일을 통해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안식일을 다 지켜라.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경은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경은 안식일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을 보면 부모 공경과 안식일 문제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많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커집니다.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애잔한 마음도 커집니다. 이처럼 예배할 때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안식이 옵니다. 안식, 평안과 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때 그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 내 마음에 오는 평강과 위로, 그게 진짜 안식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날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을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안식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져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경험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에만 거룩하면 나머지 6일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그런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그 안식, 그 영적인 힘에 근거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의 제단도 쌓고 말씀의 제단도 쌓아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일상에서의 예배,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평일 6일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일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처럼 이 평일 6일 동안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우리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은 다른 사람을 나의 경쟁자 혹은 나의 반대편, 그렇지 않으면 나의 편, 이런 식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6일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경쟁자일 수 있고 나의 편 아니면 반대편인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밭에 난 곡식을 다 베지 말라고 합니다. 과일을 수확할 때 모조리 따지 말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니 존중해 주라. 그리고 13절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고 합니다. 품꾼의 품삯을 갈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힘없는 사람이라고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14절 장애인을 존중해 주라고 합니다. 15절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대해 주라고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게 판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라. 또 16절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헐뜯지 말라고 합니다. 18절 앙심을 품고 원수처럼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 함께 사는 외국인들을 본토인처럼 이웃처럼 그렇게 대해주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한다. 하나님을 존중하듯 그렇게 존중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이요.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웃은 옆에 있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나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웃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의, 바를 의, 공의, 정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바른가? 하나님은 무엇이 바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를 실천함으로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사는 이 공동체가 정의를 지향하도록 그런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때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의의 기준은 내가 저 사람이 되었을 때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보며 하나님 사랑을 그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가난으로 극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닮는 길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아주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은 자기 집을 어떻게 꾸밀까요? 깔끔하게 꾸밀 것입니다. 지저분하게 있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본인의 성품대로 그렇게 집을 꾸미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정확한 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너저분하게 하지 않고 깔끔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성품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을 거룩하게 운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살라. 그래서 세상이 거룩하게 되도록 해라.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 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유익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새 속에 물들어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 자체가 바꾸어져 가야 합니다. 깔끔한 사람은 깔끔하게 살듯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우리의 성품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뀌어져 가기를 노력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봅시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속화된 세상입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인간의 기준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길 가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거룩과 세속이 싸우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승패는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정말 사랑으로 사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